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가운데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과 우리를 사이를 가로막은 그 어떤 것들은 다 하나 둘 사라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셔도다 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여러분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고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그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참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힘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죠.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고3 친구들 좀 보이는데 고3 친구들 잘 시험 모의고사 잘 봤나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뭐 생각만큼 잘 본 친구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열심히 잘 해나가면 되고,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밖에 학생들도 뭐 학교를 가는 날도 있었고 또 집에서 있는 날도 있었고 좀 이렇게 좀 불편하죠.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한두 가지가 불편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021년 지금 봄이잖아요. 이 봄은 지금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이 봄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2021년 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꽉꽉 채워서 올해 봄, 여름 또 그리고 올해 잘 채워나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자, 저기 레온이 누가 좀 같이 보여줄래요? 레온이 오래간만에 하는데 지금. 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그 부활절 40일 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사순절 큐티 본문 중에 내일 말씀이에요.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데요. 개인적으로 큐티할 본문인데 미리 한 주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지난주에 이번 주 이어서 이 사순절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 더 깊은 묵상 두 번째 시간. 박자를 아직도 잘 못 맞추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순절 더 깊은 묵상 두 번째 시간. 눈물. 자, 오늘은 베드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잖아요. 베드로는 과연 왜 눈물을 흘렸고 베드로의 인생은 또 과연 어떻게 되며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에게 붙잡히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집까지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과정,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유월절 식사를 했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간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곧 올라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함께 간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와서 설령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나도 예수님 따라 나도 함께 예수님과 죽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담을 듣고 나서 아, 네 마음이 그렇게 대단하구나, 아주 훌륭한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죠. 수제자라고 하죠. 제자 중에 제일 으뜸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고백 기억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막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예수님께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 막 내려와요, 물 위로. 그래서 막 이제 바람에 이제 물결이 출렁이는 거 보고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빠져버리긴 한 거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배 밑으로 배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던 거죠. 우리 같으면 배 밖으로 이렇게 내려오지도 못하겠죠, 무서워서. 그러나 베드로에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조차도 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떠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 절대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아주 김 빠지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가 팍 죽겠죠.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까지 이제 끌려가셨죠. 그때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말대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베드로만은 또 남아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걱정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베드로에게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곳에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패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에 베드로는 첫 번째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거죠. 당신은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의 첫 번째 테크닉이 나오는 거죠.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이렇쿵 저렇쿵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테크닉을 발휘한 거죠. 베드로도 첫 번째 이 질문에 그냥 모른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위기가 끝이 아니죠. 이번에는 또 다른 여종이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외쳐버리는 거예요. 저기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버려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더 급해지겠죠. 처음에는 그냥 슬쩍 넘어갔지만 이번엔 슬쩍 넘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맹세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요. 나는 맹세콘데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맞습니다. 저 사람 저 말투나 저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갈릴리에 살던 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죠. 이제는 뭐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심각한 저주까지 하는 거죠. 어떤 저주를 했냐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저 예수란 인간 내가 모른다는데 왜 자꾸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에 저주까지 더해서 심한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3번 딱 부인을 하자마자 드디어 예수님의 말대로 닭이 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뜰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이 그림은 체코 출신 독일화가 안톤 로버트 라임베버, 저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당연히 처음 들어봤겠죠. 가 그린 그림이래요. 1900년대 초반에 그린 그림인데 지금 보스턴 미술관, 미국에는 보스턴 미술관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하세요. 그림을 딱 보면 제일 눈에 띄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가 가운데서 울고 있는 장면이겠죠. 그럼 이제 한번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 왼쪽을 보면 왼쪽 밑에 보면 이렇게 불을 피워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까 베드로한테 당신 예수를 하고 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봤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보면 이 높은 곳에 뭐가 있나요? 닭이 있죠. 닭이 이렇게 머리를 치켜들고 있으면 닭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도 닭이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죠? 닭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울고 있죠.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닭은 머리를 꼿꼿이 들고 울고 있죠. 근데 부끄러운 짓을 한 베드로는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 묘한 대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림에 그런 대조가 보이죠. 근데 베드로의 한번 모습을 보자고요. 베드로는 어때요? 왼손으로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죠. 자기 얼굴을 전체를 다 하고 있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죄스러워요. 그리고 오른손은 막 이렇게 돼 있죠. 막 자기가 했던 일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베드로의 표정만 딱 봐도 베드로는 지금 되게 많이 흐느끼고 있다는 걸 느껴지죠. 그 베드로의 몸이 어떨 것 같아요? 막 그냥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들썩이다는 것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그림이죠. 그림을 보면서 그런 게 좀 느껴지죠. 느껴지나요, 여러분? 그냥 그림만 보이나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번 열어봐요. 베드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썩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좀 이렇게 재밌는 점이 있어요. 지금 그림 전체 베드로를 정중앙 가운데 놓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스토리의 모든 것을 다 왼쪽으로 배치해 버렸죠.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저 오른쪽은 아무것도 그려있지 않은 그냥 여백이죠. 그냥 여백으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왜 화가는 이 넓은 도화지에 이렇게 잘 배열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왼쪽으로 다 모든 스토리를 몰아놓고 오른쪽을 그냥 남겨놨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왜 그랬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왜 여백으로 남겨놨나?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어딜 바라봐요? 그 여백을 바라보죠. 오른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나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뒤로 가진 않겠죠? 앞으로 가겠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저 길이. 다시 말하면 저 길이 지금 하얗게 아무것도 안 그려 있는 저 길은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 그림을 보고 있는 당신들,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베드로는 과연 이렇게 울은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죠. 베드로는 과연 이 이후에 어떤 일을 살았나요?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또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또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건 알죠?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또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돼서 복음 전도자로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해요. 한번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딱 하면 막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대요. 대단한 설교죠.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한 번 설교를 하면 막 몇천 명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지금 몇 년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표정들이 잘 변하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 막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내용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죽은 사람들 막 살려낸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베드로 전에? 이 일은 과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죠. 사람을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바로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른 삶을 산 거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이 한 일, 그 일도 베드로도 훌륭하게 그 일을 해냈던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사건, 눈물을 흘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하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한 가지 또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것을 다 아는 여러분들, 당신들, 그럼 앞으로 당신의 인생의 이 여백은 앞으로 수없이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는,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 이 여백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작가는 지금 비오는 인생, 비오는 여백,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 여백을 채워놓겠습니까? 라고 지금 작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저렇게 비워놓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간 그 인생은, 여러분은 과연 이 이야기를 다 알고 복음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라는 이 작가의 질문에 여러분들 그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먼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그럼 과연 왜 울었는가? 베드로는 어떤 잘못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지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겠죠.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덩달아,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그 장담을 한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쉽게 엉뚱한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쉽게 변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뭐 도대체 저렇게 하는 게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도 착각을 하고 있었던지도 몰라요. 착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로부터 지금 너무나 힘든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구원할 왕이나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화제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봤죠. 빨간 카펫 쫙 깔아놓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레드카펫을 깔아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무슨 레드카펫 옆에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환호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받아들여졌던 거죠. 바로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 밖에도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수없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부딪힘 속에서도 예수님은 딱 간단하게 몇 마디로 자세히 잘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들 꼼짝도 못하게 아무 말도 못하게 아주 완벽하게 제압을 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점점 더 착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정치적 지도자구나.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바람을 채워줄 그 예수님을 점점 더 기대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산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잡아가는 날, 베드로가 막 칼을 꺼내서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막 딴 사람 귀도 자르고 예수님을 잡아가면 안 된다고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꿈, 그 예수님이 잡혀가려면 자기 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꿈이 깨질까 봐 예수님이 잡혀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상적이지 않게 이렇게 심하게 반항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그려놓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허상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의 예수님 점점 더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그 허상으로 만든 예수님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실망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갑자기 무슨 초능력 같은 힘을 빵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이렇게 먼지 이렇게 툭툭 털면서 예수님이 자 가자 베드로야 그러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잡혀갔어요. 그 베드로는 쫓아가 본 거죠. 혹시나 그 잡혀간 데서 갑자기 제사장 집이 팍 뭐 폭발이라도 하면서 예수님이 멋지게 이렇게 다시 나오면서 봤냐 베드로야 가자 또 이렇게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일이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가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뭐 했어요? 그냥 신문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만 계세요. 답답하죠. 그러면서 심지어 조롱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 베드로의 마음 막 무너졌겠죠. 절망을 했겠죠. 그렇지 않아도 막 예수님이 잡혀서 실망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실망 끝에 절망까지 한 거죠.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데 네가 예수님과 한 패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마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랑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기력한 예수님과 내가 엮인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나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잡히면 위험한 일이 되겠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도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저렇게 잡혀 있는데 한참 못한 나는 잡히면 나도 잔말 없이 그냥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무력하게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고난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딱 갑자기 그 일을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 일을 얘기했죠.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거고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나도 나지 않고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과 한 패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이 난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모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뭐 내가 지금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컴퓨터로 보내는 건데 뭐 급한데 지금 뭐 이거 온라인 결제를 해줘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링크를 보내니까 링크를 접속해서 뭐 인증을 해줘 이런 보이스피싱이 많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야 뭐 그런 보이스피싱을 받을 일 없겠지만 뭐 이렇게 부모들한테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속아서 뭐 이렇게 결제를 해주거나 그렇게 접속을 해서 링크를 걸어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아주 교모해요. 아이가 급하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걸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부모의 심리를 잘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절대로 안 속는 경우가 있죠. 안 속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경우겠어요?
첫 번째, 그게 저한테 왔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애들이 없으면 뭐 속을 일이 없죠. 우리 애가 없는데 무슨 누가 보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애가 있는데 우리 애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면 뭐 그럴 속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요? 이런 문자가 왔을 때 우리 애가 내 옆에 있으면 확실하죠. 속을 일이 없죠. 우리 애가 옆에 있는데 애가 나한테 보낼 일 없잖아요. 이런 보이스피싱 그리고 딱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확실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랑 그도랑 계속 함께 있었어요. 지금 얘가 같이 있는 것 같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믿으라고, 확신을 갖고 기억하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딱 벌어지고 있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한 거예요. 깨닫기는커녕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마치 우리 애가 여기 있는데 내가 보이스피싱이 와가지고 얘를 쳐다보면서 거기다 돈을 보내주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멍청한 일을 한 게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죠. 바로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눈물을 흘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3번 부인하면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고 그 닭이 울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린 거죠. 근데 눈물을 흘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후회를 했다는 거죠. 후회를 했고 뭐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죠. 그럼 그게 뭐가 전제가 돼요? 후회를 한다. 후회를 하는 거의 전제는 뭐죠? 뭘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상태에서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후회하는 사람 없죠. 뭔가 깨달아야 후회되는 거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후회가 된 거고 또 미안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울었다는 거죠. 이 눈물은 그러니까 그냥 미안함의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걸 깨달았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다른 행동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아까는 그냥 닭이 우니까 깨달아서 생각이 나서 울었다 그러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바꾸고 뜰에 있으면서 저 멀리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싹 쳐다봤는데 딱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리고야 예수님 말씀 생각나니까 직감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예수님을 쳐다봤겠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깨달음이 생긴 거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전해진 거고 베드로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뜻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은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행동, 예수님이 그전부터 그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한 그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훌륭한 일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도 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이런 경험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되게 많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죄, 사망, 나랑 너무나 먼 얘기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기 때문에 와닿진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고 내가 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걸 자꾸 요청을 한다고 요구를 한다고 이걸 들어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래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나요? 잘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상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이루어지지 않긴 일이 하나 두 개씩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뭐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라고 기도를 하지만 점점점 그런 일이 쌓여 나가면 여러분들 더 기도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예수님이 왜 그걸 안 이루어줘? 너 도대체 계시는 걸 한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는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크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에,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꼭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은 그걸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그 길에 도움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욕심에서 그 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한번 먼저 보란 말이에요. 본질을.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요구했던 것인가, 그 본질을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기도에서 멀어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심지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경험할 때도 그 순간도 예수님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 같이 힘없이 막 이렇게 무너져간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믿음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긴 바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까 베드로를 지켜봤듯이 여러분들을 두 눈 크게 뜨시고 한순간도 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서 그 다른 것들, 막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님의 눈을 한번 바라보길 바래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에서 하는 그 우리가 아는 지식들, 그런 걸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떠올리기 바래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던 것 같이 여러분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떠오르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상황이,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진정한 예수님의 뜻, 나를 향해서 진정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가 흘린 그 눈물, 기쁨의 눈물, 앞으로 나아가는 그 눈물 좀 깨달음의 눈물, 그 눈물을 좀 흘리기 바랍니다. 바로 그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아까 베드로는 그 그림으로 봤을 때 그 오른쪽 여백으로 남긴 그 베드로의 인생, 너무나 하나님의 제자로 열심히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오른쪽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아직 진짜로 넓은 여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 여백,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그려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주 사랑이 언제나 나랑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해서 오늘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나 두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눈을 바라보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예수님이 마주치는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바래요. 그 사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오늘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앞으로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고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합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면 되는데요. 거기 옆에 이제 그 채팅창이 있다 그럽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 출석하신 친구들 출석이라고 좀 출석 체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10분, 20분 정도 함께 이제 기도 제목 올라오면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의 기도가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 같이 또 기도 제목 올려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뭐 100% 다 참여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뭐 그게 힘든 뭐 시간도 있을 거예요. 뭐 학원도 가야 되고 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시간 나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그 기도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할 거죠? 표정들이 뭐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셨구나 라는 그 사랑을 이 고난주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